가장 당대에 지혜로웠던 사람, 그리고 온갖 지식을 다 섭렵했던 솔로몬, 그가요 소크라테스보다 앞서서 무지에 대한 자각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걸 알려줘요. 인간이 모르는 게 있대요. 오늘 그것 본문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5절이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바람의 길. 바람의 길. 전도자는요, 우리가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알려줍니다. 바람에도 길이 있대요. 바람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또 알려주면서, 근데 바람의 길을 우리가 그냥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 바람의 길을 누가 어떻게 맞이하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람이 지나고 난 후에 알지요. 바람이 지나고 나면 그 지나간 자국과 그리고 남겨진 흔적을 통해서 알지요. 아, 저기서 바람이 시작돼서 이렇게 휘젓고 다녔구나. 근데 해필이 휘젓고 다니는 한복판에 우리 집이 있었구나. 내 인생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기서 사라졌구나. 우리는 바람이 지나가고 난 후에 깨달아요. 그제서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전에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하죠. 지나간 후에나 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바람길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쳐들어와서 그 폭풍 같은 바람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너무 거센 세파가, 너무 거센 풍파가 나를 괴롭히게 하고 있는, 그래서 그 한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바람의 길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진행되다가 어떤 피해를 입히고 어디로 끝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반드시 이 바람은 지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바람의 길을 만났다면 반드시 견뎌내야 돼요. 참아내야 돼요. 버텨내야 돼요. 왜요? 이 바람은 지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바람이 정말 거칠고 세파가 너무너무 혹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괴로움과 고통은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요, 우리로 하여금요 돌이키게 해주고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길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길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바람의 길이 그저 아픔과 상처의 길일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바람의 길이, 그 흔적이 깨달음의 길이 되고 돌이킴의 길이 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길이 되고 마침내 아버지께 다시금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불고 난 후에 찾아오는 유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검색도 하고 자료도 준비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어요. 큰 바람이 지나고 나면 찾아오는 유익이라는 것도 있어요. 첫째가 뭐였냐면 공기가 깨끗해진대요. 공기가.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가요, 이 큰 바람과 함께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청정해진대요. 공기가 깨끗해져요. 공기를 영어로 애트모스피어라고 하죠. 이 공기, 애트모스피어에는 분위기라는 뜻이 있어요. 분위기가 매우 깨끗해져요. 공기가 매우 좋아져요. 큰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두 번째는요,
식물이 더 잘 자란답니다. 나무나 식물이. 왜냐하면 단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절대로 뿌리가 뽑히면 안 된다는 조건이에요. 큰 바람에 뿌리가 뽑히면 끝장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안 뽑히고 그대로 잘 버텨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큰 바람에 의해서 뿌리가 들썩들썩 하면서 오히려 이게 강화 훈련을 시켜준대요. 그래서 뿌리가 강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해져서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수분들, 영양분들을 쭉쭉 빨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아까 공기 좋아진다 그랬죠. 공기가 깨끗해지니까 잎사귀에서 광합성 작용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 자라난다는 거예요. 큰 바람이 불고 나면 오히려 성장이 있대요. 잘 자라게 된대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자연적 선별 현상이 일어난대요. 큰 바람이 불고 나면 자연적 선별이라는 게 있대요. 자연적 선별이라는 게 뭐냐면 평소에 썩어 있던 나무 있잖아요. 평소에 메말라 있고 병들어 있던 나무나 식물들이 이 큰 바람에 의해서 싹 날아가서 제거가 되니까 건강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자원과 공간이 확보되는 자연적인 선별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바람도, 우리의 인생의 큰 바람도 그 바람길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동일한 유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돼지 따라할까요?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 가지.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생명의 신비. 생명의 신비. 자, 15절 중반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아멘, 아멘. 생명, 탄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생명이라는 게, 이게 형성되는 게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그렇죠? 신기해요, 신기해요. 생명이 탄생한다는 거. 시험관 아기 같은 것도 봐도, 예? 이 액체와 액체가 만나는 거잖아요. 예?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액체와 액체가 만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아기가 되냐고요. 마술 같은 거 아니에요, 정말? 예?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의 몸에서 사람이 나오냐고요. 사람의 몸에서 뭐 침이 나오고 뭐 땀이 나오고 뭐 대소변 분비물이 나오는 건 이해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의 몸에서 사람이 나오냐고요? 사람이 쑥 나오냐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경이로운 거예요. 경이로운 거.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이로운 거. 제가 그 청년 시절에 교육전도사를 이제 막 했을 때 교육전도사를 얼마간 제가 멈췄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저희 어머니가 그때까지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교육전도사 잠깐 멈추고, 어머니가 당시에 시골에서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때 그 시골에 있는 교회를 등록시키고 어머니 신앙이 다져질 때까지, 그때 좀 신앙이 없었으니까 신앙이 다져질 때까지 제가 함께 교회를 다녀드렸어요. 한 몇 개월 정도. 예,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시골교회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인품도 너무 좋으시고 참 구수하게 설교도 재밌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얼마나 신기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하얀 쌀밥을 먹는데 검은 머리가 나와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막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요, 끄덕끄덕 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우리 어머니는 비웃으면서 헤이, 김도 같이 먹었는갑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정말 신비로워요. 그렇죠? 부드러운 음식을 먹었는데 어떻게 단단한 뼈가 만들어지냐고요. 예? 우리는 부드러운 음식을 잘게 이렇게 먹는데, 입으로 먹는 건데, 우리가 뭐 개나 뭐 강아지처럼 뼈다구를 씹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껏해야 칼슘 성분의 이 같은 것을 뭐 우유나 이렇게 먹는 거 아니겠어요? 부드러운 거 먹고 그러는데 어떻게 뼈가 만들어지고 이 단단한 손톱이 만들어지는지 너무 신비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기함이에요. 신비로움이에요. 그렇죠? 사람은요, 생명은요, 생명이 형성되고 생명이 만들어진다는 건 정말 신비로움 투성이에요. 경이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만들어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자라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함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뼈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뼈가 자라나는 거예요. 뼈의 성장에 대해서 신비로운 거라고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명 탄생, 생명 형성도 신비로우지만 생명의 성장도 매우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신비로움 자체. 성장한다는 건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몸속에서, 뱃속에서도 아이가 성장하지만 이제 태어나서도 쑥쑥 성장하잖아요. 애들 자라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예? 쑥쑥 성장하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얼마 전에 제 딸이 왔다 갔습니다. 근 2년 만에 한국 왔다가 한 3주 정도 있다가 1년 반 있었군요. 1년 반. 3주 정도 있다가 이제 돌아갔는데요. 공항에서 우리 딸을 맞이하려고 저랑 제 아내랑 그리고 외할머니랑 그리고 우리 아들이랑 같이 공항에서 이렇게 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봤던 거 아닙니까? 이게 쑥쑥 자라가지고 키가 170까지 자랐어요. 어휴, 딸 자식이 170까지 이제 고1밖에 안 되는데 처음에 못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보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알아본 거예요. 엄마도 못 알아보고 아빠도 못 알아보고 할머니도 못 알아보고 아들이 참 우리 누나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키 큰 애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못 보던 사이에 이렇게 자랐구나. 쑥쑥 커나갔구나. 성장이라고 하는 거, 생명의 성장이라는 것은 신비하고 놀랍고 참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성장 신비하고 놀라운 거지만요, 성장 자체가 신기하고 놀랍고 귀한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죠. 캐롤 드웨 교수가 쓴 마인드셋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마인드셋이라는 책에서 그녀가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두 종류 마인드로 산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성장 마인드로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고정 마인드로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요, 성장 마인드로 사는 사람이 고정 마인드로 사는 사람보다 훨씬 성장하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성장 마인드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만 성장하고 자기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성장시키고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 주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같은 역할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유익을 주는 너무너무 귀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더러 성장할 것을 촉구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에베소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라고 사도 바울은 촉구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될까요? 그것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될까요? 그래야, 성장해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성장해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발전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장하는, 특히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려면요, 반드시 우리의 머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은 머리에서 나와요. 성장 호르몬은 19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됐어요. 이 19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성장 호르몬이 어디서 분비되냐면 뇌하 수체 전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에서부터 분비되는 영적 성장 호르몬이 공급되어져야,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성장의 에너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그 영적인 성장 호르몬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가 안 되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세상적인 어떤 이념이나 인간적인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다른 것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고 교회를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성장 멈춰요. 멈추고요,
교회는 괴물 집단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영적 성장 에너지를 공급받고 영적 성장 호르몬을 공급받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이롭게 하는, 주변을 발전시키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그 귀한 성장의 은혜와 역사가 가득한 교회와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세 가지,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15절 하반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전도자는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알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신의 영역을 알고 그걸 어떻게 다 파악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분석하고 그걸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인간이 신의 영역을, 하나님의 일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집사님이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누구랑 어떤 통화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집사님이 전화 얘기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딱 끊으시더라고요. 저는요, 그분이 누구랑 무슨 대화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없어요. 사람은 신이 하시는 일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평가하고 그걸 어떻게 분석하고 그거를 진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고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셨던 일이 뭐냐면,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예요.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고, 하나님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게다가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아니, 부인 잘못 만난 것도 억울한데 자식까지 음란한 아이들을 낳으라니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아닙니까? 그것도요, 오늘 호세아를 처음 만났대요. 하나님이 처음 호세아한테 사명을 주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사명들과 사역들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처음 주신 사명이, 처음 하나님이 그 호세아에게 하셨던 일이 너는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라, 너는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알려달라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음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음란한 것과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이스라엘이 음란했다고 내가 음란한 여자를 부인으로 얻어야 되고 내가 음란한 자식을 낳아야 되냐고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받아들여집니까? 근데요, 이거 약과예요.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경우예요.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100살에 어렵게 낳은 아들 이삭,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뭐 범죄에서 낳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낳은 이스마엘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어요. 그것도 100살에 낳은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바치래요. 하나님께 바치래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그러면 주의 종으로 살라고 하는, 이게 아니에요.
평생을 주님 종으로 살라 이렇게 바치라는 게 아니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번제가 뭔지 아세요?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 불태워서 바치래요. 근데 그냥 불태우는 게 아니에요. 각을 떠서 불태워요. 칼로요 착착 썰어가지고 피부를 벗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천사가 멈추라 한 거잖아요. 불을 들지 않고 칼을 든 이유가 거기에 있어. 왜 번제인데 왜 횃불을 안 들고 왜 칼을 들었습니까? 왜 각을 떠야 되니까.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아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지만 여러분이 그 당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 일하심이. 여러분 가장 빈정상한 게 줬다 뺏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줘놓고 왜 도로 바치라고 하냐고요. 이건 정말 횡포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이해되시고 여러분 받아들여 주시고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급의 신앙인도 아니고 호세아 선지자급의 신앙인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에 일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 수준에 맞게,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 교회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요 이해할 수 없는 일하심으로 일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고 납득하기 힘든 우리 수준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들고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놀라운 것은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도 선지자 호세아는요, 아브라함은요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순종.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자, 오늘 제가 본문에서 읽지 않고 넘어간 대목이 있어요. 자, 그 대목까지 함께 합쳐서 15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하반절. 자, 시작.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만사를 성취하시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하심으로도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호세아 선지자도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건데, 하나님이 그 직장에서 일하라 해서 갔는데 왜 그런 인간을 만나게 하냐고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래서 내가 그걸 취했는데 어떻게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인데 근데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냐고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신뢰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은 확신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만사를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